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한번 말씀을 교독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54절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50절.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가 누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유석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심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어서 떼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이라는 성도들 신명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의 관계, 이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고,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좀 드려보면은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재림할 때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 첫째는 누가 부활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시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자, 근데 뭐냐, 부활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의 전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은 좀 미안하지만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보면은 이 부활에 관한 말씀하는데 5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되냐면, 부활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냐, 부활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기,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 천사들이 부르는 소리죠.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누구도 변화돼요. 우리도 변화되니, 우리는 뭐냐,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먼저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 부활하세요. 부활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부활하냐면은 53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이 썩을 몸이죠.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비롯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는 거 아셔야 돼요. 다 부활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지난주 어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누가 부활한다 그랬죠? 어떻게 부활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누가 살리신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의 근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한 년 넘겨서 예수님 믿고 죽을 수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저 여러분 부활을 믿죠? 우리 부활을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제 부활할 때 우리 3번 말씀 우리 반전 넘겨가지고 3번 말씀은 예수 믿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이제 부활하는데 지금 있는 육신은 죄의 몸, 죽음의 몸, 썩을 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장 핵심이 선악과의 나무가 생명이다.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의 나무 열매가 어떤 나무입니까? 죽음의 열매죠. 죽음의 열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죽음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그러니까 선악과의 나무는 첫째는 죽음의 나무고 죽음의 나무는 또 죄의 열매죠. 그 죄의 나무입니다. 죄의 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아는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뭐냐면은 율법이 율법. 율법도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나누는 그런 그 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의 나무 열매는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먹으라고 그랬죠. 그 여러분 우리가요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성경 말씀 보면은 모든 구약 성경은 사도 바울 쓰시는 프로예요. 이해됩니까? 그 보면은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사람의 몸이 죄의 몸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보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우리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갔을 때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래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요 사단이 자기 집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건 옳고 그러고 이 땅에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3장 22절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우리 몸 안에는 죄가 있어요. 죄의 몸입니다. 이 몸은 무슨 몸입니까? 죽을 몸이에요. 죽음의 썩을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떤 몸입니까? 율법에 찌들어가지고 자기가 다 옳대. 그리고 우리 몸은 또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육신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은 하나님 법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은 늘 대적하는 게 성령을 대적하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육신의 몸 가지고는요 천국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나는 기도하는 목사로서 기도할 때마다 내 육신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방해를 하는지 그걸 기도해 볼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육이 이렇게 힘들든지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막 서로 대적해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살라 그러면은 육신에 방해하고 또 육신을 살라 그러면 또 성령에 방해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똑똑한 사람이라도 혈통으로 육정으로 구원을 못 받아. 너는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고 또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밖에 안 해. 육신이. 그래서 이 몸 가지고는 지금 못 가니까 오늘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여러분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을 오느냐 하리니 행전하라.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성인 군자라도요 육신 가지고는 구원 못 받고 그 몸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그 두 번째 어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죄의 몸, 죽을 몸, 썩을 몸이 안 죽고 안 썩는 의의 몸으로 훈련이 변화되어야 변화되어 부활한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고린도서 15장 1절에 51절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죄의 몸이 의의 몸으로, 죽을 몸이 안 죽을 몸으로, 썩을 몸이 안 썩을 몸으로 변화되고 멸망받을 몸이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다 그리스도인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여기는 모든 성도가 다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육신의 몸으로 심은 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고린도서 15장 4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거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다 같이 받아요. 받는데 부활할 때 부활체는 달라요. 할렐루야. 근데 가장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부활한다. 심은 대로가 뭐냐? 오늘 저 여러분이 육신이 있어요. 육신. 하면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의 삶 살지 말고 심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습니까? 우리가 봉사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헌금으로 심고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목숨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것을 심으라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주님 예수 믿고 주님 나 부르시면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은 다 같이 받지만 부활체는 다르거든. 심은 대로 부활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수명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 오늘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꾸되는 성경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면은 참 그가 말씀은 우리를 우리에게 삶의 실천을 말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일서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은혜가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버리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뤘어.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예수님 나의 목숨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형제들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는 날 사랑하신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 아들 예수님 나의 목숨을 버리셔서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 얻은 사람은 뭘 알아요?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뭐예요? 마땅.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나 구원받았다면 나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이 한마디로 사람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심은 대로 부활한다는 거, 심은 대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뭘 심었을까?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헌신하고 심은 거요 하늘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데 쓰임 바예요. 다시 한번 말씀 믿읍시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썩는 게 뭐냐? 우리 육신은 죽음에 썩잖아요. 근데 앞으로 부활한 몸은 썩을 몸이 안 썩을 몸이에요. 썩지 않은 안 썩을 몸이죠. 그 다음에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부활하?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 욕된 것은 요즘 보면은 여러분 그래요. 어느 분이 오늘 아침 유튜브를 보내왔는데 제주도 서귀포의 집사님인데 요즘 정부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막 기독교만 지금 계속 그러거든요. 이분이 뭐냐면 시청에 가보니까 시청에 직원들이 2m 안 떨어졌어요. 마스크도 안 끼고 있어요. 바로 따닥따닥 앉아있으면서 지금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옆에 같이 앉아있고 커피점 가면 전부 다 붙어있는데 교회만 쫙 지금 걸고 있어요. 교회가 뭐 여기가 바이러스 생긴다니까. 물론 바깥에 활동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래요. 바깥에서 활동하니까 내가 혹시나 오염원이 될까봐 교회 안 오는 분 많이 계세요. 이거 참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 바이러스 만든다니까. 너무 이렇게 핍박하는데 여러분이 전부 다 주님 보고 계시네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조심을 하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여기 다 따라주려고 방역도 하고 지금 예배 마치면 방역을 하고 다 하고 하는데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막 교회만 가지고 그러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진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한번 지켜보셔야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 나오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요거 엄청 얻은 것도 예수 믿는다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다. 약한 것으로 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몸이 엄청 약하잖아요. 막 늙어가지고 피곤한데 주님한테 헌신하는 건 약한 몸으로 심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네? 할렐루야. 그 다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있어져 신령한 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부활하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의 몸의 영광은 다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른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행체도 있고 땅에 속한 행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인간에게 다루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신앙생활하다가 언젠가는 죽을 날이 다 와요. 그죠? 오는데 부활할 때 그때 부활체가 다 다르대요. 사람과 동물과 물고기 육체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 같아 보이지만 육체의 가치는 다릅니다. 사람의 몸도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다 빛을 발산하지만 빛의 강도는 다르듯이 부활할 성도들의 몸의 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예배된 여러분에게 하늘의 강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못 나올 성도들에게도 하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하는 거하고 이거 전부 다 부활체로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유튜브로 올렸더만 51명이 조회됐더라. 지금 새벽기도 이 예배가 그동안에 올렸을 때 오늘까지 보니까 어저께 새벽기도 예배가 51명 봤어. 이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다 참석하는 여러분도, 유튜브에 참석한 여러분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전부 다 부활한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혼련이 변화된 성도의 부활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도의 부활체는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어떤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리 큰 소리 두 번째로 시작. 성도의 부활체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된다. 성도의 부활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성도의 부활체는 결혼하지 않고 죽을 수 없는 천사와 같이 바뀐다. 우리가 부활한 성도들 몸은요 반드시 부활하는데 천사들 같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보면 성도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망에 매이지 않다. 우리가요 부활합니다. 부활한 사람의 몸은 시간의 제한 안 받고 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부활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뀝니다. 성도가 부활할 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아픈 것이 없습니다. 성도가 부활하면 그 몸은 예수부터 더불어 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잘 깨닫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한 성도의 몸은 죽기 이전의 육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보면은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부활한 사람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 베델산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때 이렇게 뭐냐면은 자다가 깼잖아요. 근데 누구를 알아봤어요? 모세도 알아보고 엘리야도 알아봤죠. 우리가 부활하면 물론 같은 몸은 아니지만은 알아볼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아마 여러분 내가 부활하고 나면은 천국에서 만나면은 저분이 옛날에 김영인 목사네. 아마 알아볼 정도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만 성경 전체를 바라보니까 부활한 몸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 알아봤듯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몸은 달라요. 아시겠죠? 근데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부활합니다. 그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아픈 것이 다시 없고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됩니다. 성도의 부활체는 육체로 신고 영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결론이에요. 읽어볼까 합니다. 15장 58절. 여러분 부활을 믿죠?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마지막 결론의 말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57절 말씀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의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는 줄을 아니라. 여러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왜? 부활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부활하는데 우리 수고가 헛되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런 시비기도 나오겠어요? 무엇 때문에 선교지 나가서 이런 생고생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 강의를 하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시간의 길을 계속 할 것이고 앞에 말씀들은 좀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올릴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51분이 예배드리더라. 51분. 근데 우리 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고 아마 다른 성도도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새벽기도 자리에 지키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준히 보시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자리에 못 나왔지만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늘 천사가 동원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